네, 우리 한 장 딱 이렇게 봉독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7월 한 달도 우리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또 기도의 제목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강의 오늘 36번째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고 다윗은 이제 살려고 도망다니고 계속 그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계속 같이 사무엘상을 같이 예배 가운데 혹은 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이거 좀 본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2주 전이죠. 사무엘상 24장. 마치 24장의 어떤 재현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무슨 데자부라고 할까요? 판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몇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는 24장에서도 누군가가 사울에게 그때도 시박무지의 어느 한 어떤 초소에 어느 한 그 숲속에 다윗이 은신해 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는데 오늘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하여 사울이 삼천의 군사, 이 삼천의 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예 군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물론 다윗이 이미 수백 명의 무리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예 군사를 총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24장에도 그러했고 오늘 26장도 그러합니다. 세 번째는 24장에서는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느 한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그 굴에 용변을 보러 혼자 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를 죽일 저로에 정말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사울을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오늘도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24장에서도 그렇게 이 사울이 마치 호랑이 굴로 제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원수를 죽이라고 당신의 손에 이 사울을 붙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고 오늘도 그 8절 말씀해 보면 26장 8절 말씀해 보면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제거할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나 다윗은 24장 때에도 그때에도 그 사울의 옷자락 끝만 그냥 자르고 말죠. 다시 말해서 그를 해치지 않았고 또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는 것을 금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옷자락 끝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린 것 같아서 다윗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찔려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아비새가 두 번 찌를 리도 없고 그냥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고 따라서 그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될 터이고 그러니 그냥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 창이란 것은 하나의 그 왕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몇 번째까지 있냐고요? 8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7번째로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결국은 나중에 멀리 서서 사울 임금님 하면서 내 주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여기 있고 당신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고, 이렇게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무슨 말이겠어요? 얼마든지 사울 왕을 내가 해하려면, 제거하려면 제거할 수 있었지만 감히 내가 임금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당신을 해하고 당신의 자리를 무는 그런 사람이라면 왜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이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결백을,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윗에게 어필하고 호소하는데, 24장에서도 그러했고 오늘 26장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그래서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훗날에 왕이 되더라도 우리 자손들 잘 좀 봐달라. 오히려 그렇게 언약하자고 말하면서 오늘도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윗과 약속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6장은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24장과 그야말로 판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왜 24장의 그 사건이 오늘 26장에 또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사울이 다윗과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24장에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또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다윗이 결코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헤어졌건만, 근데 또다시 누군가가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3,000명 좋아요. 사울은 3,000명 데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이 멍청이 자다가 또 뺏기고 뭐 이러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런 데자부가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사울의 변심 때문에, 그가 다윗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마치 판박이 같은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진 거죠. 오늘 다윗은 사울 왕과의 그 대화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지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좀 전에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23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은 구절입니다. 23절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오늘 왕과 내 사이에 또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실은 매우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공의와 신실함, 세 번역에는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다윗됨, 그리고 사울의 사울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냥 자신의 인간의 본성 혹은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을 따를 것인지 거기에서 가름되는 거죠. 그 다윗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갔다면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간의 본성을 혹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욕망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공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한 공의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조적인 것이 불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불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왜 불의를 선택하고, 불의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왜 불의를 선택하고 왜 불의를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인가, 그 계산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법인가, 그것이 기준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공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한마디로 이해득실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것 따라갈 때 우리는 사실은 공의가 아니고 불의와 타협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때 기준은 뭘까요? 그때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이건 어떤 것이 되는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죄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공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욕을, 불의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사울을 해치지 않았는가? 다윗이 만약에 유불리를 따졌다면 사울을 죽이고 말죠. 이미 24장에서 죽였겠죠.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가? 그는 오늘 23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사울과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아무리 싫어도 그래도 장인어른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 그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는 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순간적인 찰나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도 다윗은 부하들의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때 그의 다윗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은 어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어떤 일의 판단, 어떤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자신의 이해득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유불리,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공의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 공의의 하나님께 혹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에게 늘 변명할 그런 대답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그죠? 딱 남겨줘요. 저 양소리, 저 소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무엘에게 들킨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살찐 거, 좋은 거, 돈 되는 거, 탐스러운 거 딱 몰래 숨겨놨는데 그거 딱 들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다른 뜻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4장도 보았고 오늘 26장도 읽었지만 그래,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부하들, 오늘 그 아비새 장군을 비롯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아까 본문 8절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타여타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라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다윗의 부하들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따라갔다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낮은 자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사울처럼 너무 심했나요? 사울처럼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그 부하들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대로 그냥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의 공의를 따르기보다는 그 상황을 따라서 내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다윗은 그의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실함은 진실함, 한마디로 신의와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함, 이런 충성됨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특히 이 성품은 다른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품이고 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참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에 계세요. 그게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 그 광야에서부터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완고하고 그랬습니다. 그 패역한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렇게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외적의 대적의 손에 징계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다가 또 바벨론에다가 아예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의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하는 그런 선지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사야 40장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라도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우리의 신이 이겼다. 저 이스라엘 신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겼고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죠. 징계할정정 끝내 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신실함 충성됨입니다. 그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변함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 어떤 제자요?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십니다. 비록 당신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품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실함이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신실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충성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쨌든 간에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어른이고 뭐 사이고 그거 이전에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죠. 왕과 부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다윗이 설정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사울을 부르는 호칭 자체도 늘 내 주께서 혹은 임금님 세 번역 보면 그렇거든요. 호칭은 물론이고 지금 왕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조차도 왕의 잘못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잘못 보필해서 지금 사울이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울 왕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하로서 감히 사울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임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과 20절 세 번역 좀 긴데요. 우리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다윗은 지금 임금님을 충동하여 이렇게 나를 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 기꺼이 제물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임금님을 충동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사울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참모들,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시기해서 뭐 그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임금이 임금 도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 비록 임금 도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다윗은 신하의 도리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안가품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대로 주면 말로 대로 받고 그래서 그게 이긴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여전히 신하로서 부하로서 그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세 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다윗이 왕의 신하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을 채근접해서 쉽게 말하면 경호하고 모시고 있는 이 넬의 아들 장수 아브넬을 오늘 다윗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 왜 왕을 모시는, 왕의 채 근접하는 경홀시창 같은 장수가 되어서 왜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느냐라고, 이거는 신하 대 신하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것을. 왜 임금을 잘 보좌하지 못하냐고, 경호를 그렇게 하냐고 책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함과 충성은 다윗처럼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람,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에게 충성한 어떤 사람을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아주 잘 충성하고 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유능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찍어 눌려버리는 것이,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 세상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껏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내가 모시던 건의자인데 근데 가령 더 이상 그가 힘이 없거나 혹은 그에게 실망해버리면 혹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금세 배신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폭론이 혹은 무슨 그 회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놓고는 나갈 때는 기술을 쏙 물에 빼가버리고 그런 어떤 그 기밀을 싹 빼가버리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을 뭐 처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특히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그것은 악인의 꾀이고 죄인의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현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유능한 그런 부교육자를 이 담임자가 우리 소종사님처럼 저렇게 유능하고 유망한 교육자를 이 담임 목사가 끌어당겨주지 않고 누르기가 쉬운 거죠. 예, 잘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요즘 성도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막 고르듯이 합니다. 좀 큰 교회에 있어 보면 분명히 그 부서 교육자가 있고 그 교구 사역자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정한 질서를 따라 하는 거고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마치 그런 고르기를 하듯이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세상살이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어그러집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질서가 어그러지면 모든 사역이 엉켜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도 싸우게 되고 품위와 질서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주의 신실함을 따름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책망을 받는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훗날 그렇게 하거든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확 돌변해버리고 결국 그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그 본문에 해당되면 말씀을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좋을 때도 있고 항상 어찌 좋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심지어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항상 좋겠습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떤 섬김도 어떤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충성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때도 충성하는 것이 충성인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여전히 직분에 충성하고 그게 사실은 신실함이고 충성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한데 우리는 여일하지 못한데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셔서 일향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 혹은 역사 시간에 아마 한두 번 정도 접했을 법한 시조가 있는데요. 아니 어쩌면 드라마를 통해서 접했을 고려 말미에 이미 띄워줬는데요. 고려 말미에 이성계가 결국 조선을 건국하죠. 고려의 신하 정몽주를 없애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이성계의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그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집에 초대하고 약주를 대접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술이 건하게 될 때, 그런 기분 아시죠? 건하게 될 때, 그때 시 한 수를 엎습니다. 그때 이방원이가 읊었던 시가 이른바 하여가라는 제목의 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시입니까? 다 썩어가는 고려를, 그 당시에 고려 공양왕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력, 이런 왕이면 어떻고 저런 왕이면 어떠냐라는 거죠. 힘 있는 왕, 새로운 세력 이승계죠. 힘을 합쳐서 이 칡넝쿨처럼 얽혀서 잘 살아보세, 누려보세. 그렇게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몽주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답시의 한편의 시조를 읊게 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죽어서도 고려 임금을 숨기는 마음을 나는 바꿀 수 없노라. 비록 그 왕이 이제 지는 해인 건 모름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죽을 징즉 내가 섬기는 주군을 내가 바꿀 수 없다. 그 내용을 담은 이 시가 바로 담신가이죠. 결국 이방원은 이런 정몽주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가 휘두른 새 몽둥이에 이제 맞아서 정몽주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누가 왕인 게 그게 뭐 중요하냐? 대세가 중요하지. 부르심이 뭐 중요하냐? 우리 사는 게 중요하지. 충성이 밥 먹여준다더냐, 믿음이 밥 먹여준다더냐, 뭘 꼭 그리야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런 식이고 마치 하여가 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꼭 맞는 비유인들은 모르겠지만 신실함이라는 것은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의 담신가와도 같은 거죠. 그게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본문 23절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을 때 그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그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뭣도 모르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어쩌든지 살고자 하면서 그 믿음의 투쟁으로부터 오는 그 고백이고 용기이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마음을 지키는 이 담신과 같은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말처럼 얘기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할 때 용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2주 전에 보았던 그 24장과의 데자부 판박이 같은 26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의 그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음에도 또 변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이런 판박이가 벌어진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변심을 했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사울이 24장에서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참 잘 변하지 않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결국에는 매일매일 신실하신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또 훈련해 가면서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도 또 마침내 우리의 미력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는 갈망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혹은 나 자신에게 너무 자책해서 뒷걸음치지도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항상 거기에 계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